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영혼 전도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알고 기독교도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잘 알려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때가 이름에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사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조롱할 때도 있었고 오히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오직 높이며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재편되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눈 떠서 다른 사람에게 눈뜨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눈 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관계의 옥토밭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아니, 나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사람을 볼 때 바로 첫인상으로 가지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에게 각인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계실 겁니다. 나라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으로 다가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초반기에 오셨을 때는 정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없는 병원, 그들에게 없는 교육, 이러한 교육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육에도 앞장서 있고 병원 치료에도 많이 앞장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라기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전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 건물에만 사장님들 대부분이 안 믿습니다. 그분들과 제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꼭 이 교회는 아니더라도
때가 이름에 자연스럽게 동네 교회나 어느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들은 말 때문입니다. 베스도에게 들은 말 때문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악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이걸 겉으로만 읽으면 바울이 조롱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쳤다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미지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 들은 베스도 총독은 이미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었지만 또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들은 베스도 총독은 네가 미쳤다는 말을 합니다. 아니 무엇이 미쳤습니까? 바울이 뭐 이상한 눈빛을 뜨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깨끗 질렀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소상하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인 베스도의 눈에는, 베스도의 귀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들린 것이죠. 그래서 너는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일 것 같은데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이라는 사역으로 한국교회에 한때 굉장히 유명하셨습니다. 지금도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꼭 나오는 강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광인론이라는 강의입니다. 미칠 광자를 써서 광인론. 주변에 옥하는 목사님을 조력했던 목사님들이 그 제목을 쓰지 말라고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자훈련을 하는데 왜 광인론을 얘기하십니까? 제자훈련을 하면 예수의 정신을 얘기하셔야죠. 왜 광인론을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변에 부목사님들께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봐, 예수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또다시 예수에 미치게 만들 수 없다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제자훈련은 본인이 먼저 예수님께 미쳐 있었던 제자였고 그 예수님께 미쳐 있었던 그 제자훈련이 자연스럽게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훈련 인도자 세미나, 이른바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예수에 진짜 미치셔야지 또 다른 성도님들을 예수에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인데 대구에 가면 대구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통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대구 서문교회인데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자꾸 하셨습니다. 이성헌 목사님입니다. 합동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셨고 뭐 그런 직위가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 시대의 설교자 중에 그분을 따라가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곽선희 목사님보다 우리 이성헌 목사님이 설교를 훨씬 더 잘하셨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서문시장통의 시장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며 신방도 하셨고 그 말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진실이 얼마나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호령 교수님과 김영숙 교수님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이 문학의 수사법에도 능수능란하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내서 설명하는데 막 기가 빨려 들어갈 정도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그 제자훈련 받았던 그 목사님들끼리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 교경협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교경협 목사님들을 앞에 두고 은퇴하신 후에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은퇴 좋더라고요. 은퇴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낚시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은퇴 너무 좋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 목회를 40년 목회를 돌아보니 그분이 대구에서 아마 7,000명, 8,000명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보니까 내 목회는 참 부실한 목회였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 머리로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제 똑똑한 머리로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성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어 정말 미쳐서 한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보다 열매를 크게 맺으신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성령에 미쳐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완전히 성령에 미쳐서 그런 미친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 다시 본문 돌아가셨어요. 24절에 바울 어떻습니까? 제대로 미쳤습니다. 복음에 미쳤고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 정도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이제 베스도에게 0점 조정을 해줍니다. 베스도가 보는 눈이 오히려 잘못된 눈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스도는 죄로 오염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가? 기독교는 저게 문제야.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들들 볶는가? 들들 볶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진짜 죄인이 맞습니다. 성경으로도 봐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애를 좀 어리잖아요. 이 어린 놈이 지 거 안 주겠다고 지 혼자 다 먹겠다고 그럴 때 보면 야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야 아무리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교육 필요 없다, 가르침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인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본인이 되셨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그의 지위가 대단해도 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 눈에는 베스도가 미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의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 나가면 그건 다 왜곡되거나 가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항상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정말 예수님을 5분만 더 묵상하십시오. 5분만 더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5분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더 묵상해도 우리가 어떤 선택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근데 이 바울의 언어를 보면요 부정적인 언어 안 씁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처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지켜 세워주면서 아그리빠 왕이 믿는다고 본인은 확신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로서 아그리빠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우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는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써야 될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불평의 언어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부정과 불평의 언어를 쓰기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감옥입니다. 신문받고 있습니다. 심판받고 있습니다. 철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과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니까 그는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바울이 믿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반응을 해도
바로 세상이 믿음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은 말, 이걸 헬라어를 다시 풀면 적은 노력입니다. 네가 적은 노력으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한 사람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적은 말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약점을 다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네요. 내가 당신을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했네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의 당황할 요소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쉽게 변화 안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쉽게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 들었을 때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바울이 그 말에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 말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치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적은 노력을 했든 많은 노력을 했든 중요한 건 당신의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자, 이 정도 말하면 바울이 당황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요. 말이 적으면 적은 노력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당신 영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오히려 아그리빠를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신문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술에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지혜로운 세상의 언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혜로운 세상의 언어가 나왔습니다. 29절 끝에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보이시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왜 지혜로운 세상의 언어냐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은혜라는 말 좋아합니다. 믿음이란 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은혜라는 말 그거 별로 안 듣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 별로 안 듣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 바울이 쓰는 신앙 용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당신 영혼 거듭나야 됩니다. 혹시 당신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딱 말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조금 교만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만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세상의 언어를 아주 브릿지로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언어에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이 언어를 쓰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외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보십시오. 결국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물러서서 서로 말한다고 합니다. 31절.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하나도 없다. 무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물러가서 자기들끼리는 바울이라는 놈이 죄가 없구나, 무죄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정치인이라서 처세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여론을 눈치 보면서 말하지 못하고 정작 은밀한 곳에 가서 진짜 자기의 민낯에서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32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방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석방할 수 있을 뻔하였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결과는 석방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이다. 항소해도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항소해도 죄가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당신은 삼신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땅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끝까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도 진실한 사람 알아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진실한 사람 알아봅니다. 우리가 비기독교인에게 진실하게 나아가면 알아봅니다. 그러나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를 진짜 도와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그들이 바울을 묶어두고 로마에 보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선교를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진짜 바울의 조력자고 도움을 주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삶에도 마치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을 주는 유일한 분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아그리빠 왕이 좋은 말을 해주고 베스두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들은 죄 속에 살아가는 오염된 인간들일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을 보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나에게 잘해준다는 사람도 결국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들이 물러가서 바울이 죄가 없다고 고백은 했지만 결국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을 로마에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로마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 너머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도 결국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